이제 두 친구 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죄를 저질렀고 저는 여기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나가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범죄자가 범죄자한테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뭘 훔쳤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한테 저 범죄자, 너는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돼, 이렇게 비난을 할 그런 사람이 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저도 범죄를 저질렀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경범죄가 있고 더 무거운 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범죄자를 이렇게 더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인트가 사실 이 포인트입니다. 범죄자가 범죄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지었듯이 범죄자는 범죄자에게 어떠한 비난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욕이나 어떠한 그런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 한 가지입니다. 디도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디도서가 뭘까?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도 어제 장봉도 가서 갯벌에서 막 꽃게 잡고 왔는데, 우리 어제 제일 열심히 개를 채취했던 희원아. 자, 디도서 어와나 짬밥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와나 친구들은 알 수도 있습니다. 디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약 편지를 대부분 기록한 누굴까? 해리미? 아니야. 자, 바울 선생님이 디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도서는 누구한테 쓴 편지일까요? 우리 오늘 성가대로 또 열심히 섬겨준 친구들이 있는데 혜민이가 또 성경 퀴즈 대회를 나가거든요. 엄청 큰 대회인데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혜민아, 디도서는 누구한테 기록을 한 성경일까? 디도, 정답이죠. 네, 디도서는 바울 선생님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바울은 디도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디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을 디도서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 선생님은 어떤 말을 전하고 있을까요? 특히 오늘 본문은 디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담고 있냐면은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이 구절을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자, 오늘 좀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약간 신학생, 저희 또 선생님들 중에 신학생들이 있어요. 신학생은 또 대단하거든요. 어디 갔죠? 경한 선생님 혹시? 경한 선생님, 디도서 지금 3장 2절에서 봤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뭘까요? 아유, 멋있습니다. 와, 이거를 맞추네. 역시 신학생은 달라요. 자, 이쯤에서 또 다른 신학생 선생님이 있죠. 우리 주연 선생님. 그렇다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나와요. 자, 말씀에 3장 2절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이 없으시군요. 네. 자,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관용과 온유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뭐라고요?
다투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 자, 해야 될 것 두 가지 뭐라고요? 자, 관용하고 온유 맞습니다. 자, 비방이라는 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다투는 것, 말 그대로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관용. 관용의 뜻을 여러분 아시나요? 요즘에는 이제 심심한 사과 이런 뜻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네이버 사전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관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우리 GPT 형한테 물어봤더니 관용은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또는 그런 용서입니다. 네,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온유의 뜻은 무엇일까요? 샤이니 온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온유의 뜻. 에리쌤 동생 이름이 온유기는 한데 온유의 뜻. 자, 온유의 뜻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 비방하고 다투지 마세요. 해야 되는 것. 남을 용서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로 디도한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범죄자가 범죄자를 어떻게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는 범죄자에게 뭐라 어떻게 잘못했다, 너 진짜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학생 중에 담배를 펴요. 학생이 담배를 피는 거 잘못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담배를 펴요. 제가 담배를 피는데 여러분 담배 피는 자리에 가서 야, 담배 나쁜 거야, 하지 마 라고 하면은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죠. 아, 모래 지도 피면서 약간 이러면서 콧방귀를 낄 가능성이 크죠. 이렇듯이 우리가 같은 죄인인데 다른 죄인에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이것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디도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술 마시러 다니고 날마다 담배 피고 뭐 성적으로 문란하고 교회도 예배도 안 드리고 완전 우리와 다른 사람들.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서 우리랑 달라. 아, 저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지 않아. 학교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으면 아, 저 사람 교회 안 다녀서 그래. 나랑 달라. 멀리 해야 돼. 이렇게 서로 선을 긋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학교에서 회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상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을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저들과 달라. 아, 저 죄인들, 아, 저렇게 죄를 많이 지으면 안 되지. 나는 저 사람들이랑 달라. 나는 적어도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적어도 1,000원이라도 헌금을 하니까. 나는 저들과 달라. 늘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원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비방하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회에 있다 보면 학교나 회사에 있다 보면 그리스도인과 너무나 다른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들 가까이 하기 싫은데 저 사람들은 좀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그냥 아예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야 되겠다.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선 긋고 멀리하고 그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들의 마음을 저희와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비방하지 마세요. 그들을 용서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용서해야 되고 우리도 그들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투는 자로서 비방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쟤 또 담배 펴, 쟤 또 술 마셔. 쟤 우리랑 너무 달라. 멀리 해야 돼. 저 사람 자꾸 나를 갈고. 저 사람 멀리 해야 되겠어. 저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 예수 안 믿으니까 저렇지. 이러면서 그들을 그냥 아예 선을 그어버리고 약간 손절하는 친구들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죄인에게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행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그 죄악 속에서 무뎌져서 내가 죄인인지조차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죄인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의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내가 착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그들을 멀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으면 안 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막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답을 한 가지 딱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막 거창하게 1,000만 원 정도 아프리카에 기부하는 일? 그런 거창한 일 말고도 선한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그냥 길 가다가 동네 어르신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 어르신에게는 분명히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물론 119 구조대원들이 열심히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무관심한 그 이웃들과 이야기를 한마디 나눔으로써 그 이웃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가치를 느낀다면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생각보다 그 선한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들한테 감사를 표하는 것, 그리고 교회 나와서 친구들과 인사하는 것, 한 주의 안부를 물어보는 것, 이 모든 행위가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선긋지 않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라는 표본을 보여주셔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게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이 행위가 무엇입니까? 성만찬을 하는 이유, 그냥 빵 먹으면서 배부르고 포도주스 마시면서 기분 좋고 잠 좀 깨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성만찬에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성만찬 예배를 위해서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조용하게 반주 깔아주시면은 우리 이 시간에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죄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묵상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